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와 보람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입니다. 안식에 집중을 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긴 말씀이라 그냥 차분하게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및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며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리스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로앗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나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손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주신 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왔죠.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의미를 묻고 살아야 돼요. 쉬운 얘기로 왜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은요. 당신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사는 겁니까?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거든요. 동물은 삶의 의미를 물어보지 않아요. 인간은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사는 거지? 삶의 의미가 뭐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잊지 마세요. 삶의 의미를 묻고 사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왜 시키세요? 그럼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출세하려고 그러세요? 왜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왜 돈 벌려고 그러세요? 왜 직장 생활 하세요? 이걸 안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물어봐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희망이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얘기는 깊이 생각하면 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요. 정말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망함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절망해 본 사람이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어요. 병든 자의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의 병에 걸려서 구원 불능의 인간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예수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모든 인간은 죄의 병에 걸려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해 준다. 근데 자신이 죄의 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도 그걸 모르니까 너 구원받아 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죄의 병에서 구원할 자는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와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활이 희망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주님이 병든 자를 낚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의미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내가 왜 사는가? 고린도서 6장 2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아름답게 살아요. 은혜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쁨이 없잖아요. 충만한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충만한 감사, 충만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마음에 살긴 사는데 그게 없다. 그럼 당신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왜 만족이 없지? 내게 왜 요새 기쁨이 없지?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새해는 시작됐는데, 그러면 당신 영적으로 깊이 보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충만한 감사를 주시기를 원하죠.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주시기를 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유명한 물음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세요?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고린도서 6장 2절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서 하세요.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하나 사랑 못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크고 작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껴안아 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껴안아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해요. 또 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진짜 모른다고요. 내일은.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만 깊이 생각하고 살아도 삶이 변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일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냥 지명만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 오늘 24절에서 42절까지 쭉 기록한 지명들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48개의 성읍 이름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 12지파의 경계선과 변방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 걸맞게 각 지파의 경계에 살면서 12지파의 충돌을 막고 연합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위치를 정해준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받은 이 성읍은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주요한 성읍들이에요. 지금 이 성읍들이요.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가나안의 부정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라고 지금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거룩하게 살면서 레위 지파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언제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라.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게 인도해라.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도 듣고 금방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거룩하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만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속식이는 것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속식해요. 근데 왜 속식해? 거룩하게 안 살기 때문에. 얘가 성실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자꾸 해요. 그럼 부모가 속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속식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거룩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명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하나를 쭉 주의 깊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한 6개 도피성이 전부 레위 지파 속에 들어가요. 이 도피성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사는 레위 사람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피성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도피성은 한마디로 은혜와 정의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살려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면 많이 나눠주라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나됐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보람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 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필요만 채워주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아멘.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근데 우리는 필요만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근데 인간은요 꼭 필요를 채워주고 부해지고 그러면요 쾌락으로 가고요 우상 숭배로 가고요 자꾸 어김없이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필요를 채워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보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고요, 우리 한국이요. 그럼 옛날보다 더 예수를 잘 믿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보다 더 잘 믿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 더 열심히, 예.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아프신 분들 두 분 신방했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받는가, 성경이 다 떨어졌어요. 두 분 다 노인들이잖아요. 노인들 다 거의 80이 넘으신 노인들인데 성경이 다 떨어졌어요. 보면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 그렇게 보냐고. 아니잖아요. 보면 여기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세요? 내가 성경이 다 닳도록 한번 읽어봐야지. 부모가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죠.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이제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에 가야죠.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서 인간이 실수로 잘못했을 때 살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실수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뭐냐,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잘 돌보는 게 정의예요. 언제나 당신 옆에 약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눈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이게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로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 거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롭게 산단 말이에요. 정의는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정의란 말이에요. 약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부려먹고 남 압박하고 남 믿고 착취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누어주고 살까, 이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삶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 원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밑으로 이제 넘어가면 43절부터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43절로 넘어가 주세요. 43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맹세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도 맹세하셔야 돼. 그래서 이건 맹세한다는 얘기는 의지가 바뀌지 않게 스스로 강하게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도 보세요. 그래도 1일 2일 3일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만 여기 온 거예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해야지. 그럼 그 가정은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1일 2일 3일은 새해니까 우리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런 대화가 이제 가족들까지 간다. 이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모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때는요, 핑계 못 댈 수 있는, 우리가 토요일이잖아요, 오늘요. 이렇게 겹치면 잘 할 수 있잖아요, 더. 보면요. 나가 있는 애들도 보면 토요일이면 되게 오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이 보면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작정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목숨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가 첫 번째 딱 써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작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작정.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작정시켜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기로 새해 작정하자. 아멘. 그 작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진짜 잘 믿어보자. 금방 안 돼도 그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예?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작정해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새벽에 작정하고 나온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방향도 제시도 않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현실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녀들과. 그러면 하나님 모시기에는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온 가정은 이제 구정도 지냈고, 예, 새해에는 다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다윗을 선택할 때 보세요. 그의 마음을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작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진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주고 이제 오늘 이 레위 지파까지 자기의 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셨으므로. 하나님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 딱 하면요, 그 말씀대로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해 거기에 거주하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도 뭐 했다? 맹세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맹세하시는데 우리도 작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바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자꾸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것은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뭘 주었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은 정말 안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쉼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나온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에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행복은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부터 작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리라 작정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리라 작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작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늘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있고 가정을 좀 보호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함을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의 직장 생활과 모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꼭 주님 공급해달라고 그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목장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쭉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 때 안식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려고 쉬신 분이 아니라 쉬기 위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휴식은 그런 사람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일 뿐이에요. 이런 시각은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쉬게 하기 위해서 쉼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 우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래서 꼭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까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잘 보세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조금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잘 지키세요. 잘 쉬시라고.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고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피곤한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피곤해 죽겠네. 이런 사람이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해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멈춘다는 것은 인간인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일을 멈추는 안식의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모든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안식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1시간 예배 들렸으면 그냥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금요일 딱 저녁 되면요, 그냥 입술로만 안 해요. 반드시 촛불을 켜요. 상징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촛불을 켜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꼭 그게 다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가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집에.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딱 되면요, 촛불 그 초에다가 딱 켜요, 불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시작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 음식 같은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냥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문화를 자꾸 퍼뜨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도 그래요. 막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일중독자다. 여러분, 일중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요. 남편들 특별히 일밖에 몰라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돈을 왜 버냐고. 돈 왜 벌어요? 안식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참다운 힘을 얻으려고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진짜요. 근데 마음에 참심이 없다. 항상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진짜 참 힘을 얻을 수 있어. 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행복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느니라. 조금 더 끊임없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머리가 배 터져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공한 아버지보다요, 성실한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가 성실한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참다운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성은 안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안식이 뿌리를 잘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네.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가 있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네. 평강에 평강을 주시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하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기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아니 더 가까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내가 돈 벌고 힘쓰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많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기대가 없이 열심히 일만 했단 말이에요.
돈만 많이 벌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실적으로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삶.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써놨어요. 오늘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가를 잘 써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래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곤고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삶의 의미와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해보면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을 말로도 위로할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 꼭 껴안아줄 수도 있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 이게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와 동정으로 살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진짜, 저기 인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 그림없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베 피에르 신부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도서관 앞에도 식당에도 써붙였잖아요. 여러분이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왜 사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나도 살고 싶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좀 연장시켜 줄 텐데 너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란 말이에요. 너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어? 아베 피에르가 그걸 써놔서 그렇게 써붙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가요. 다 가요. 근데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참 나눠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말이 따뜻해요. 참 공감해줘요. 정말 용기와 소망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시려고요? 왜 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돈도 그렇게 벌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 돈 벌어야 돼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 그건 동물도 하는 일이에요. 동물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요. 근데 인간이 돼서 동물과 똑같이 산다? 이건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이잖아요.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만물의 영장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에세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와 동정으로 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 반드시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다.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너희들의 원수를 제거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음이니라. 구원해 줬다는 얘기죠. 마지막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을 오늘 선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확실히 보여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이 2월을 출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정말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자고요. 하루하루 오늘은 내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 안에서 선한 의미를 가지고 날마다 정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말로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새벽 미명 아이들과 함께 또 사모하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말씀을 다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문들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여